안녕하십니까. 예, 이성규 형제입니다. 예, 오늘도 화요 모임 두 번째 날이 되었네요. 아,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얼굴과 얼굴로 보지 못하지만 스카이프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어, 목사님이 우리에게 마치 유언처럼 주신 이 마지막 말씀,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참 사람의 운명을 우리가 깊이 서로 소화하고 또 나누고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주어진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화요일 날은 하여튼 전 세대가 이렇게 참석하셔서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도 하시고, 또 제가 모르면 또 다른 형제들이 자기의 간증을 또 내놓고 해서 온전하게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다 소화되어서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시어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완국 안으로 옮기셨습니다. 회복력으로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오늘 제목은 종에서 아들의 왕국으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가장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속. 무엇이 구속인가? 결국 잃어버린 사람의 위치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그 운명에서 아담이 잊어버린 그 위치를 내 운명으로 아는 것, 이게 구속이고,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어둠의 왕국에서 아들의 왕국 안으로 세계를 옮기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어둠의 권세에서, 즉 어둠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즉 왕국이 옮겨졌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어둠의 나라에서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져 가는가? 오늘 우리 수많은 형제들이 이 말씀 안에 보여지는 이 새 세계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어둠이 물러가고 아들의 왕국 안으로 우리가 옮겨져 왔는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고 또 목사님도 지지난주에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사람은 하나님과의 결혼하는 것이 참 구속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즉 사람이라는 존재는 흙으로 지어졌지만 그 하나님의 배필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배필로 지어졌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지금 존재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존재라는 말은 하나님의 배필, 그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신부, 즉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 안에서 경작되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것이 사람이 사는 이유죠.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배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배필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방불해지고 비슷해지는 게 아닌 거죠. 비슷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배필을 흙으로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신령한 존재로 지은 게 아니고 흙, 그죠? 누구나 봤을 때 그냥 무시할 수밖에 없는 흙으로 지어진 것. 그런데 이 흙으로 지어진 이 배필인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흙으로 지어진 아담을 계속 새롭게 부르셔서 결국 마지막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그 운명의 자리로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한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그 운명의 자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 배필의 자리죠. 배필의 자리.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하면 비슷해지나, 천사와 비슷해지고 예수님과 비슷해지나, 비슷해지려고 애를 썼어요. 저도 많은 날 이제 목사님하고 비슷해지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 비슷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배필로서 그 주어진 위치, 그죠? 성분이 흙이었고 죄였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그 운명, 이 온전한 위치에 있지 않으면 그분의 배필로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놀라운 배필의 운명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 배필이라는 형상이라는 그 자리, 배필이라는 위치를 잃어버린 것이 존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타락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행위의 타락을 생각을 하지만 행위의 타락이 아니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용도에 쓰일 자인가, 그죠? 제가 교사를 했지만 교사에 쓰이려고 하나님 날 지으신 건 아니잖아요. 내가 군인이다, 군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건 아닌 거죠. 그리고 우리의 존재의 용도가 뭐냐, 이 존재의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내 존재가 분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은 뭐냐, 내 존재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죠. 나를 잃어버린 거죠. 존재를 잃어버린 것. 그래서 이 존재를 잃어버리게 되는 이 자리는 누군가 속이는 자가 있었다. 그래서 오늘 타락하게 한 속이는 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이 속이는 자는 가만히 들어왔다고 그랬습니다. 가만히 들어왔다. 가만히 들어온 자. 마태복음 13장에 그 말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밀밭을 경작하는데 밤에 잘 때 누군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잘 때 가라지를 뿌렸다.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두로 왕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두로 왕이 여기서는 지금 사탄을 상징하고 있죠. 근데 그 두로 왕을 표현하는데 두로가 지금으로 보면 그 레바논 쪽의 항구였는데 아주 영화로워서 솔로몬 왕이 그 한참 무역을 할 때, 성전을 짓고 할 때 두로 왕하고 교역을 하고 했는데 성경에서는 이 사탄을 지칭하는 말로 두로 왕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로 왕을 표현할 때 동산에 있던 자다 이렇게 해요.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에덴 동산에 먼저 있었던 자고 또 하나님의 성산에 불타는 돌 사이를 왕래하던 자다. 그러니까 사탄은 어떤 존재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제일 먼저 만든 피조물로서 사람보다 훨씬 먼저 앞서서 동산에도 있었고 하나님 성산에도 있었고, 그죠? 내 앞에 있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보장을 받은 자, 인침을 받은 자, 완전히 하나님 보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존재는 어떤 존재냐 하면 흙으로 만드는 아담보다는 훨씬 고수죠. 저는 바둑을 모르지만은 바둑의 그 급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몇 수만 앞이라도 그 몇 수 앞을 내다봐서 고수는 말이죠. 하수가 아무리 해도 하수를 다 읽지 않습니까? 그거 이상이죠. 그러니까 천사는 지어질 때부터 완전한 자로 하나님의 성산에서 돌 가운데를 왕래하고 동산에 같이 있었고, 그죠? 그러니까 사람보다 훨씬 고수죠, 고수. 이 사탄이 내밀은 선악과를 먹게 되는데 선악과를 먹으면서 자기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걸 먹었는데 뭘 잊어버렸는지 모르는 거죠. 어떤 것을 약탈당했는지 무엇을 뺏겼는지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성경에 아담이 930 몇 살까지 살았죠. 동산을 쫓겨나서도 900년을 살았는데 잊어버린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탁월합니까? 화성에도 지금 가려고 하는데 인터넷을 만들어내고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스카이프로 교제를 하는데 사실 이 스카이프로 교제하는 이 속에는 0과 1이라는 디지털 기호가 계속 쏜살같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제가 말하는 말을 지금 여러분에게 전송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못하거든요. 이 과학의 발전은 말도 못하잖아요. 자, 이 놀라운 사람의 능력 그리고 놀라운 이성의 힘, 그죠? 만들어 놓은 문화, 예술, 사람이 뭘 잊어버렸나요? 이런 사람을 보고 자기가 뭘 약탈당했는지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분명히 자기가 뭘 잃어버렸는데 자기가 잊어버린 것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존재를 잊어버렸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용도로 쓰여져야 되는지 내 존재의 용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의 용도를 모르니까 뭘로 삽니까? 표면으로 사는 거죠. 집을 짓고 음악을 만들어내고 그죠? 과학을 발달시키고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소유지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 존재 얘기를 한다는 것은 세상에도 없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세상에 없는 교회, 이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 교회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목사님을 지난 토요일 날 목사님을 간병하면서 목사님을 이렇게 뵈면서 너무 연약해지셨지만 목사님 중간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일어나서 내가 몸이 쇠약해서 고통 속에서 내가 비명을 지르고 혹시 원망이 섞인 말을 할지 모르지만 내 인생이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운명 안에서 예수 안에 포함된 이것만은 내가 진실이다. 그 얘기 또 하시는 거예요. 아마 마음이 약해져서 그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몸은 너무 연약한데 하나님 앞에서 존재의 어떠함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잖아요. 저는 목사님 보면서 생각이 되는 게 우리의 존재의 용도는 우리의 숨이 멎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필요로 하시는 이 용도는 끝이 없구나. 우리가 금식을 할 수도 없고 철야 기도를 할 수 없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할 수 있지만 내 존재가 존재하는 동안은 하나님의 용도에서 완벽하게 쓰일 수 있구나. 얼마나 구원입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존재의 필요, 하나님의 배필로 사는 이 존재의 필요를 명백히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구교회 메시지, 목사님의 메시지, 우리의 모든 메시지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존재의 용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사람에게는 끝까지 숨이 붙어 있는 그 순간까지 남아있는 존재의 용도가 한 움큼 남아있어도 그것이 얼마나 귀한 용도인가. 이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가 되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복음 안에 있는가 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담은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자기의 존재가 약탈당한 거죠. 존재가 어떤 용도로 살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뭘로 삽니까? 표면으로 살고 능력으로 살고 소유로 살고 무화과 잎을 계속 입으면서 자꾸 입으면 될 거야. 뭔가 하나라도 더 많이 가지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그분의 존재를 보는 게 아니고 표면만 보고 예수의 소유만 보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사와 기적과 그 선한 영향력과 막 이런 것들만 보는 그런 비극이 도래한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소유가 아닌 존재를 보는 눈이 생겼다. 이건 정말 대박입니다. 그죠?
이게 정말 복음이죠. 예수 안에서 예수의 참 진면목, 존재를 보는 눈. 그 다음에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너무나 아름다워서 교만해졌다고 그랬습니다. 사탄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너무 영화로워서 지혜를 더럽힌 자다. 너무 영화로워서 지혜를 더럽혔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10개의 보석으로 나옵니다. 청보석, 녹보석, 10개의 보석으로 천사의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에 보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열매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에스겔서 28장 15절에 보면 지음 받은 날부터 완전하더니 불의가 드러났다. 그러니까 그 지음 받을 때부터 완전하게 지음 받았다. 너무나 완전했는데 그 완전함으로 인해서 불의가 드러났다. 그래서 이 아담이 사탄이 가지고 온 뱀이 가져온 선악과를 봤는데 바로 이 천사의 모습과처럼 너무 완전한 그 열매를 보고 어떻게 안 먹겠어요? 자유의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의지를 강하게 해도 아담이 의지가 없었겠어요? 우리를 대표한 사람인데 아담의 의지가 아마 강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 아름다운 선악과를 보고 먹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먹은 순간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아담이 자기의 불완전함이 보여진 거죠. 왜냐하면 존재의 세계를 잊어버리니까 갑자기 어느 세계로 옮겨졌습니까? 존재의 세계에서 소유와 표면의 세계로 옮겨지고 능력의 세계로 옮겨지니까 자기가 얼마나 불완전하겠어요. 불완전하니까 무서워서 나무 위에 숨고 무화과 잎으로 가린 것 아니겠어요? 무화과 잎으로 가렸다는 것은 스스로 완전해지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 존재를 잊어버리고 나면 스스로 완전해지려고 발버둥을 친다는 것입니다. 위치를 이탈하고 나면 자기가 자기 위치를 모르니까 무언가라도 해야 되겠죠. 완전해지려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게 절망이라는 거예요. 배필로 지어진 사람은 배필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완전해지려고 하니까 저도 많은 날 목사님 만나기 전까지 완전해지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애를 쓰면 쓸수록 어떻게 됩니까? 오그라나는 공고한 자로 다 되는 거죠.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다가왔죠. 내가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다 행했는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내가 의지하고 준비했던 내 모든 소유를 던지고 너는 나를 따라라. 존재의 세계로 와라 이거죠. 존재의 세계로. 우리는 오늘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이 운명이라는 이것이 목사님에게서 우리에게 제시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저는 바로 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도 하고 그 계명이 거기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웃도 사랑하고 그죠? 부모를 공경하고 온갖 것도 다 했어요. 모든 계명을 다 지켰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내가 한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소유를 내려놓고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가진 것 때문에 두려워서 돌아갔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이 운명이라는 이 짧은 단어 안에 우리의 모든 소유와 표면을 던지고 예수의 존재 속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우리 앞에 제시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소유를 팔아서 가진 그 밭에 묻힌 보화를 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진주가 묻힌 그 밭을 사는 거 아닙니까? 결국 우리 안에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가진 소유가 얼마나 됩니까? 사실은 없죠. 근데 아담이 뭔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세계가 아닌 참 내가 사는 길이 이 존재의 세계를 사는 것이죠. 내가 그동안에 이걸 했고 저걸 했고 수많은 나의 역사가 있을지라도 이것을 던져버리고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예수의 운명에 포함되면 된다. 너무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사실은 복잡한 게 아니고 너무 간단한 거. 그 운명이 내 안에 보이면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운명 안에 있는 그 존재의 세계가 영광스럽게 보이면 내가 이걸 던질 거 아니겠어요? 제가 처음에 목사님 만났을 때 저는 그때 뭔가 이렇게 가져보려고 애를 썼죠. 신령한 존재가 되려고 했고 기도응답 받는 사람이 되고 어쩌면 서울의 가장 큰 교회 어느 목사님처럼 그런 은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했고 수많은 것들을 준비를 하는데 하면 할수록 이게 안 되더라고요. 죽을 지경이죠. 그때 목사님이 제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뭘 가진 분이 아니고 단지 사람이라는 하나님 앞에 사람이라는 존재의 위치에서 그것만 가지고 오신 거죠. 그것만. 지금도 어떻게 내가 그 빛을 봤을까? 수많은 목사님들 속에서 엄청난 소유를 능력을 가진 목사님들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 어떻게 존재 하나만 가지고 오신 그런 목자를 내가 만났을까? 생각하면 너무 대박이죠. 그때 저는 나름대로 이제 신학을 하려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내가 능력 있는 종이 될까? 어떻게 주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될까? 기도 응답을 매일 받는 사람이 될까? 신령한 사람이 될까? 그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그죠? 금식하고 그게 그냥 저의 전부였죠. 그런 내 앞에 딱 존재 하나만 사람의 위치 안에만 계시는 한 인격이 제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인격 안에 존재 안에서 나타나는 영광의 빛이 저를 사로잡은 거죠. 이건 정말 이 빛은 일찍이 볼 수 없었던 거죠. 아담이 이 빛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존재 안에서 비치는 영광의 빛을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이 영광의 빛을 가지고 온 목사님을 제가 안 따라올 수 없었죠. 이상하대요. 내 모든 소유를 던지는데 부끄럽지 않고 너무 당당하고 여러분도 다 이런 경험을 하셨겠지만 근데 그 목사님은 지금 어떻습니까? 40년이 지나서 온전하게 존재만 남은 완전히 존재밖에 안 남은 그 존재의 영광만 남은 그분으로 내 앞에 계신 거죠. 그동안 40년 동안에는 어떤 능력도 좀 보이신 것 같았고 그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내 눈에는 목사님이 존재 위에 다른 것도 또 많은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오로지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그 운명밖에 없었던 분이죠. 참 이런 목자를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자, 이 사탄에게 속은 아담은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뭔가 가지려고 하니까 매일 배고픈 사람이죠. 천사를 봤으니까 배고프죠. 천사를 봤으니까 배고파요. 그래서 오늘 수많은 젊은이들도 지금 우리의 아들, 딸도 다 어떤 문제입니까? 난 소유가 부족해. 온 세상 사람이 나는 소유가 부족해. 그래서 난 불행해. 여기에 우리는 전혀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이 제게 가져오신 그 복음. 소유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많은 걸 배워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존재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행복한 존재인가. 우린 이것을 제시해야 되는 거죠.
이 천사를 만나서, 타락한 천사를 만나서 사람은 선악과를 먹고 선악의 본성이 생겼습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하죠. 선악의 본성이 생겼어요. 그 결과로 선악의 본성이 생겼는데, 선악의 본성이 생기는 순간에 뭐가 됩니까? 끝없이 천사를 부러워해요. 천사를 부러워해요. 천사의 종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 신화, 헬라의 신화를 보면 수많은 신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은 신이나 다 천사처럼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부터 사람들의 어떤 천사 숭배 사상, 신을 숭배하는 사상은 온 땅을 지배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 앞에 수많은 이적을 베푸시니까, 아, 그가 우리가 바라던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닌가, 그 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가 논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많은 논쟁이 벌어졌죠. 그래서 1세기, 그 기록에 보니까 1세기까지만 해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해도 예수는 사람이라는 얘기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이 세상을 뜨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예수는 사람이냐 신이냐 계속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에 기독교를 허락을 하고 325년에 국교로 선포를 하면서 이 논쟁이 로마를 시끄럽게 하니까 정치적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신이냐, 그때 300명이 넘는 교부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는데 예수는 신이다로 황제가 고정을 시켜놓은 거죠. 근데 지금 예수가 신이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훨씬 안 좋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믿도록 하기에 예수가 사람이라면 누가 믿겠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내려오고 죽었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를 전부 신이다라고 325년에 니케아 회의에서 확정을 진 겁니다. 그 교리가 삼위일체죠. 그래서 예수는 완전한 신이고 완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는 신이라고 규정하게 된 것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염원입니다. 염원. 헬라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염원이 예수는 신이었으면 좋겠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예수는 신이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하고는 좀 달라야지. 그러니까 이 회의를 하면 결국은 예수는 신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 교리에 어긋나는 모든 교부들은 귀양을 보내고 죽이고 쫓아보내기.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동안에 2000년 동안에 계속 점점 굳혀온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 자신도 예수는 가장 모든 신 중에 으뜸이고 유일한 신이고 내 모든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나의 구원자이다. 그렇게 아주 떳떳하게 얘기를 했죠. 떳떳하게. 근데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건데 뭡니까? 내가 그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 부활에 포함된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무수히 나를 죽이려고 애를 쓰고 내 자아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도 자꾸 살아나니까, 마치 오뚜기를 쓰러뜨리면 계속 일어나잖아요. 내 선악과의 본성이 있으니까 내가 무엇 좀 되려고 자꾸 생각을 하고, 그죠? 그 되려는 본성이 뭡니까? 선악과의 본성이고 천사의 본성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내가 본받아야 될 대상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토마스 아킨피스입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생각이 계속 떠나지 않는 겁니다. 저도 이제 목사님 만나가지고 제 안에 그렇게 존재의 영광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뭐가 남아있는가? 선악의 본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선악의 본성이 남아있으니까 잘해보려고 그래요. 다른 형제보다 더 많이 계시를 알았으면 좋겠고, 충성도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 목사님도 더 잘 따라갔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잘해보려는 본성이 말이죠. 높아지려고 하고 더 보암직한 존재가 되려고 하는 본성이 계속 나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사님하고 살면서 여러분, 목사님 안에 그 모든 형제를 받아주시는 놀라운 사랑만 해도 그거 흉내낼 수 있겠어요? 목사님과 살면서 목사님 같이 되려고 하면 절망입니다. 절망. 근데 예수님과 같이 되려고 하면 그 더 절망이죠. 뭐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있죠. 그죠? 나는 사람인데, 그 책 제목이지만 나는 사람인데 내가 천사처럼 되려고 하는 이것이 죽음이죠. 절망이죠. 목사님은 늘 그러시잖아요. 제가 한번 교회에서 간증을 하고 났더니만 우리 자매도 간증을 하고 났대. 목사님이 이 부부는 참 고생을 많이 했다. 나는 정말 쉬운 길을 왔는데 이 부부는 고생을 많이 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뭔가 많이 하려고 했다는 얘기죠. 뒤로 생각하니까 목사님은 끌려가는 분이니까 고생을 하나도 안 하고 나는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내 인생이 고생이 된 겁니다. 목사님은 얼마나 안쓰러우셨겠어요. 내가 해보려고 하는 내 이 선악의 본성이 끝나지 않는 거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안식이 없었구나. 그래서 제가 뉴욕에 갈 때 목사님 저에게 쓴 편지 내용이 뉴욕에 가서 뭘 하는 게 아니다. 오로지 예수에게 가는 것이다. 쓴 편지 내용이 그겁니다. 뭘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에게 가는 것이다. 예수 속으로, 예수 속으로. 예수를 본받는 게 아니고, 목사님을 본받는 게 아니고, 그죠? 어느 형제를 본받는 게 아니고 나는 예수 속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목사님은 제가 처음 만날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이런 내 앞에 인도자를 만난 것은 정말 지고의 복이죠. 지고의 복.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따라가려고, 예수를 본받으려고 애를 쓰고 신으로 올려놓고, 그 나와는 얼마나 다른 사람인지 그 경배하고 높이는 예수를 끝없이 경배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따르고 믿다 보면 어느 날 천국에 가서 영생불사하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누구냐 하면 어거스틴의 얘기입니다. 가톨릭의 성자라고 하는 걸 어거스틴이 4세기 말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죠. 뭐라고 그의 고백록에서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는 사람의 위치는 동물보다는 좀 낫고 천사보다는 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의 위치를. 여러분 히브리서 1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어느 때 천사를 가지고 나의 아들이라고 한 적이 있는가? 천사는 분명히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너무 아름답고 영화롭게 지었지만 그는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우리가 열심히 믿으면, 열심히 믿고 선행을 하고 신앙을 지키면 마지막 날 홀연히 변해서 천사와 같이 영생불사할 것이다. 선당해서, 그죠?
이것이 카톨릭의 2000년의 교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2000년 동안 이게 내려오는 거죠. 자, 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린 천사보다 못하다. 천사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카톨릭의 2000년의 역사에 만들어놓은 문화에 성화든지 건물이든지 천사가 안 들어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말에 제가 신학을 가려고 결정할 그 계기가 친구 어머님이 그 예언 기도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봤더니만 이제 제 친한 친구 지금 목사가 됐는데 예언 기도를 받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방언을 한참 하시더니만 너는 주의 종이 될 건데 평생에 천사 넷이 너를 수호할 거다. 수호 천사가 넷이래요. 그때 얼마나 좋은지 천사가 날 수호한다는 말 듣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사람 의식 속에, 타락한 사람 속에 천사를 부러워하는, 그 능력을 부러워하고 소유를 부러워하는 이 본성이 그 아담의 본성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본성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 사람을 볼 때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소유로 보는 눈이 생긴 거죠. 소유로 보는 눈이 인생의 불행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봅니까? 예수님마저도 소유로 보는 거죠. 지금 목사님이 무슨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이 2000년 동안의 예수를 다 소유로 보고 있어요. 이 소유로 예수님을 보는 이 눈을, 예수님을 존재로 보는 세계가 있다. 존재로 보는 새로운 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고 이 싸움을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전쟁이죠, 전쟁. 왜냐하면 소유로 보는 눈은 어디서 생겼는가? 선악의 본성에서 소유로 보게 된다. 선악과의 본성이 있는 이상 예수를 소유로 볼 수밖에 없고 표면으로 볼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를 본받으려고 하죠. 이것이 바로 천사의 종이 된 자리인 것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이 운명의 자리가 아니라면 천사의 종이 된 이 세계를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탈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보세요. 전부 예수의 존재를 말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전부 예수의 소유와 예수의 행위와 예수의 미덕과 그죠? 표면만 얘기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봐라. 저거 무시할 수 있는가? 무시하기 어렵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의 존재가 거기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전부 모래성인 것입니다. 모래성.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구속의 대책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대책은 사람이 잃어버린 위치의 회복입니다. 소유를 보던 눈에서 존재를 보는 세계로 들어오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소유를 떠나서 그 존재의 영광을 보는 그 비단으로 들어와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많은 날 형제들하고 깊이 연합되지 못한 이유가 형제들의 소유를 보는 거예요. 어떤 형제는 간증을 나보다 이렇게 잘하고 충성을 이렇게 잘하고 그것도 다 소유도라는 거예요. 그 형제를 소유로 보면 어떻게 연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연합은 어디서 되는가? 우리가 뭘 소유를 고쳐서 연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오로지 존재의 비단에서만 연합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뭘 보시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보시겠어요? 대구교회 건물을 보시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뭘 보시겠어요? 우리의 존재밖에 보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존재를 아는 세계가 바로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그 운명이라는 거죠. 이 운명 안에 이거밖에 없구나.
아, 내게 그 운명밖에 없구나 하면 우리가 그때부터 존재의 세계가 확 열린단 말이죠. 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첫사람은 아담은 산혼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었다. 첫사람 아담은 산혼이에요. 산혼. 아까 말씀드린 완전한 배필. 그런데 이 배필이 아들을 낳으려면 어떻게 돼요? 즉 마지막 아담, 생명 주는 영이 되려면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운명의 그 배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운명을 내 안에 새겨진 그 배필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 완전한 결혼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서 우리가 생명나무의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길고 긴 시간 동안에 우리 안에 선악과의 본성이 꽉 차 있었어. 나는 선하게 살려고 끝없이 노력하고 많은 것들을 쌓으려고 했었지만 정말 우리에게 참 양식은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운명을 내가 먹고 내가 여기에서 예수와 완전히 연합되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래서 그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서 나도 모르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생명 주는 사람이 되는, 이 사람이 살리는 영이죠. 살리는 영.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오신 것처럼, 목사님이 그렇게 오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 회복된 배필인 거죠. 회복된 배필.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속의 대책은 결국은 본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본성. 자, 본성을 바꾸려면 양식을 바꿔야 된다. 생명과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운명, 이 자리,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생명과입니다. 생명과. 언제 제가 목사님에게 유튜브를 찍으러 가면서 이걸 직접 물었어요. 목사님,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운명을 알고 보니까 이게 생명과네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지. 그 동산에서 아담이 안 먹었던, 보암직하지 않은 안 먹었던, 버려뒀던 생명과, 그것이 오늘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운명으로 우리 앞에 지금 진설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먹지 않으면 지성소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에 진설된 떡상에 무엇이 올려져 있는가?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이 운명이라는 진설병이 지금 12덩이가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떡을 먹으면 그게 정말 내게 맞는 운명이었구나. 내가 먹었어야 될 양식이구나. 아담이 못 먹고 했던 이것, 수천 년 동안 버림받았던 이것, 모든 종교가 버렸던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운명. 이게 내가 먹을 떡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내 운명으로 보이고 내 길로 보이게 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것을 먹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순간이동이라 하죠. 순간이동. 오늘 말씀처럼 어둠의 왕국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순간이동이 됩니다. 순간적으로. 종의 세계에서 아들의 세계로, 왕자의 세계로 가는 거죠. 요즘 버전으로 하면 연애에서 결혼으로 완전히 그와 내가 하나 되는 거죠. 저는 이것을 알았을 때 이건 목사님의 길이 아니고 내 길이네, 이렇게 보여졌어요. 목사님이 보여주셨는데 딱 보고 나니까 이건 내 길이에요. 내 길. 내가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요즘 형제들을 보면 자기 길이니까 목 놓아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얘기합니까? 내 길이니까. 우리 안델센의 그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잖아요. 학 한 마리가
어린 학이 오리들하고 같이 놀았단 말이에요. 아무리 가봐도 오리처럼 살 수 없는 겁니다. 오리한테 구박을 많이 받았죠. 받았지만 얘는 자기 생명이 학이기 때문에 학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이 말씀과 이 운명을 알고 나서 이거는 내 길이구나. 이 십자가에 못 내려온 운명이 예수의 길만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만의 길인 줄 알았는데 내 길이구나. 내 길이니까 내가 가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모든 인류의 길이구나. 모든 사람의 길이구나. 모든 사람에게 준비한 축복의 길이구나. 존재로 사는 길. 그죠?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이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이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되면 선악의 본성이 사라져 버려요. 선악의 본성이 뭡니까? 천사가 부러운 본성 아닙니까? 능력이 부러운 본성 아닙니까? 표면이 부러운 본성 아닙니까? 이게 부럽질 않고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그 존재가 부러운 겁니다. 본성이 바뀌었어요. 그죠? 양식이 구분이 되는 거죠. 자,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당을 계속 찾게 되잖아. 근데 이제 단 것이 문제야. 그럼 어때요?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면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밀가루를 참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국수를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어느 날 이 밀가루를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지식이 딱 들어오니까 그다음부터 밀가루가 딱 싫어지더라고. 똑같이 소유의 세계가 아니고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이 운명이야말로 내가 먹어야 될 음식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 이후에 입맛이 바뀐 겁니다. 입맛이 바뀌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동안에 수천 년 동안 어떤 세계에 살았습니까? 불교를 믿든 예수를 믿든 천부 천사를 부러워하는 이 천사의 중력 밑에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만유인력을 발견하지 않았어요. 천사의 중력, 이거 벗어날 아담이 있습니까? 아무리 고승도 이걸 벗어날 수 없어요. 유명한 교황도 천사의 중력을 벗어날 수 없어요. 저는 도가 깊진 않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천사의 중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천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너 능력 없잖아. 너 이것도 못하잖아. 너 저것도 안 되잖아. 그런 송사가 들어올 때마다 계속 나는 안 되지. 그런데 예수님이 뭘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시는 그 자리에서 인생의 자리, 이게 인생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내려오고 죽는데 그것이 바로 인생의 존재의 자리고, 이 존재의 승리, 존재밖에 안 남은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자리에 무슨 소유가 있겠어요? 거기서 완전한 인생의 승리를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흙으로 지어진 인생의 승리를 선포하고, 참 인생은 십자가에 못 내려오고 죽지만 하나님을 나타내기에 완전한 배필이고 완전한 아들이다. 이걸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내 운명으로 보이는 순간에 우리는 천사의 중력을 벗어나서 다른 세계로 들어갑니다. 천사의 송사가 나를 어쩌지 못해. 천사가 나를 계속 송사할지라도 내가 그 송사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송사의 영향을 받지 않는 세계, 이게 어떤 세계입니까? 아들의 왕국이죠. 사랑의 아들의 왕국.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계속 실패하잖아요. 대기권 벗어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천사의 중력을 벗어나서 수천 년 모든 인류가 잡혀 있는 천사의 중력을 벗어나서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지는가? 미쳐지지, 천사의 중력이 미치는 새로운 세계로 우리가 날아갈 수 있는가? 그 자리가 뭐냐?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참 사람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 운명으로 알고 이 양식을 먹을 때, 이 운명과 연합하게 될 때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 왕국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죠.
이것을 본 사람은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데. 천사의 중력이 미치지 않은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데 어떻게 얘기를 안 합니까?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 저는 이 새로운 왕국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여태까지 없었던 세계가 지금 목사님 안에서 보여진 이 놀라운 발견과 계시가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얼마나 신앙의 정절을 지키려고 결혼도 안 하고 순교를 하고 그렇죠? 목숨을 던진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정말 천사 같고 성인이라고 말하지만 천사의 중력을 벗겨낼 수 없었어요. 천사의 중력은 죽어서 영생불사하는 천당에 가서나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의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운명을 먹기만 하면 이 운명이 내 운명으로 보이는 순간에 우리는 천사의 중력이 미치지 못하는 아들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펼쳐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흙으로 지어진 인생이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연약한 인생이 얼마나 완전하게 지어졌는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지만 하나님의 배필로 완전히 지음받았다. 우리 스스로 독존적으로 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배필로 완전하게 지어졌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천사와 결혼한 거예요. 천사와 결혼하니까 우리 안에서 계속 선악과가 나왔죠. 오늘 우리는 새로운 결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예수라는 남편과 그 운명을 가진 참 사람과 우리가 결혼하는, 그것이 내 운명으로 보이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운명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배필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운명이지만 하나님과 연합하기에, 하나님과 결혼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결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생각할 때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운명을 보고 이 운명을 간증하는 이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결혼한, 예수와 완전히 연합한 이 안에서 나오는 놀라운 신혼생활 얘기죠. 그렇죠? 뭐 결혼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신랑 욕도 했다가 신랑 자랑도 했다가 시집 자랑도 했다가 욕도 했다가 계속 시집 얘기할 거 아닙니까? 결혼해보고 나면 할 일이 많은 겁니다.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했던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표면은 다 타버리고 우리는 존재만 남은 신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존재만 남은 사람들. 이 존재만 남은 신부가 여러분 세상에 없습니다. 이 운명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앞에 내가 존재밖에 없지만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결혼 생활인지 이걸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신부가 하나님 나라의 곡간을 가진 사람입니다. 상속자고. 이 완전한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도라는 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국을 살리고 만국을 다스리고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을 해석하고 살리는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풍성이 넘치는 거죠. 그런 신부로 아들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정말 우리를 이렇게 흑암 속에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흑암 속에서 평생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게 지어졌나 이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이 운명이야말로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고 우리가 얼마나 이 존재밖에 없지만 얼마나 완전한 하나님의 배필인가, 이것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보게 하시고 이 안에 살게 하시고 이것을 간증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왕국으로 우리를 완전히 순간이동을 시킨 이 놀라운 축복을 감사를 드립니다. 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 제가 내려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면 이 시간에 얼마든지 질문도 하고 또 제가 답을 못하면 우리 또 창세기 형제들이 있고 그러니까 에, 질문과 답을 같이 나누고 또 간증이 있으면 또 간증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교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